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관계를 아시고 그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잔치가 이어진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안식일 날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말은 뭐냐면요, 이 함께 먹는 사람이 아마 유대인 바리새인이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그들에게 몇 가지 책망의 말씀들을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초청을 받았지만 그 초청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잔치에 준비된 것을 하나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과연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성격은 어떤 것이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된 큰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된 큰 잔치입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그가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이 잔치의 호스트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이 또는 장로님이 또는 교회가 여러분을 천국 잔치 연다고 오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의 호스트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세상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만들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잔치일까요? 여러분 혹시 백악관 가보신 분 계십니까? 관광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부에는 없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그냥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통령이 기쁨으로 이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든 셰프들을 다 동원해서 그 잔치 자리를 배설했다면은 그 잔치에 가는 것도 영광이고 그 잔치는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잔치일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큰 잔치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이걸 한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국 공군본부, 제가 공군이었거든요. 공군본부에서 저희 단에 원스타 별 하나인 장군이 그 단에 있는 대대의 모든 사병들 중에 20명을 초청해가지고 공군본부에서 그리고 잔치 일주일을 배설했습니다. 제가 그게 참석했는데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공군본부를 처음 가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식과 행사를 다 마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저를 데리고 20명을 데리고 어디를 다녔냐면 통일전망대, 38선, 땅굴, 국가기업, 그리고 호텔 만찬, 연예인 디너쇼까지. 와, 정말 이 원스타의 파워가 대단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간 그렇게 좋은 대접을 호텔에서 대접을 받고요. 선물도 받고 포상휴가로 또 일주일을 받았습니다.
예, 정말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초청받은 큰 잔치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잔치였습니다. 정말 즐겁고 재미있었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 베푼 잔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잔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준비된 잔치에 우리들을 초청하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큰 잔치인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잔치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이 잔치의 성격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예, 이 잔치의 성격은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준비된 잔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이 잔치를 배설하고 이곳으로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이 잔치에 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잔치가 바로 하나님이 배설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는 잔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잔치에는요,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위로와 힘과 용기와 치료와 치유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는 잔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잔치 한번 참석하고 나면 특징이 어떻게 되면 이 세상에 갈증이 없어져요. 이 세상에 배고픔이 사라져요.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어요. 오직 최고의 만족함 가운데 이 하늘의 잔치를 맛본 사람들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더 이상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잔치를 참여했어요. 그는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잔치를 이 땅에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는 이 땅에서 예배에서 저 천상의 잔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나니까 주님,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더 이상 원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그 구절이 어떻게 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러분, 초장에 누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초장에 데려와 배불리 먹이고 그게 누여 쉬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참 특이하게 해석하더라고요. 우리를 초장으로 인도해가지고 먹여가지고 배불러가지고 눕히는 이런 은혜도 있지만 이거는 1차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2차원의 은혜는 어떤 거냐? 초장을 가도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목자 되어서 인도하시니까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이 초장 풀이 나에게는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만족함에 배불러 누워있는 거라고. 저는 그 해석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초장,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만족함의 상태로 이르러 인도하는 잔치가 바로 이 천국 잔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배가 너무 고팠을 때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떡이 아무리 우리가 배고파도 떡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그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루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우물가에 시장하여 앉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요기할 것을 가지러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이 여인, 인생의 갈증을 가진 이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고 생수를 그녀에게 주므로 그녀는 기쁨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기쁨으로 마을로 뛰어가 전도하는 그 사건을 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와서 먹을 것을 가져와서 드시라는데 안 드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먹을 것을 줬느냐 막 하면서 수근수근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을 때, 오직 그분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초장이, 이 땅의 물가가 더 이상 우리에게 갈증과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체험과 만족과 배부름을 주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하늘나라의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큰 잔치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 죽어가는 저 천국에 정말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그 잔치가 준비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또 하나 우리가 아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 잔치의 연습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잔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세상의 가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충만함으로 만족하고 자족하여 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가 매주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매주일마다 우리를 이 천국잔치의 이 땅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와서 저 천국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그 주님의 큰 잔치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두 번째는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 잔치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잔치의 성격이 뭐냐?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들어가지 못하는 잔치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들어가지 못하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 천국 잔치엔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큰 잔치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초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한번 그들의 거절을 볼까요? 18절 봅시다.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용하는데요,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19절 볼까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소 5겨리라면요, 한 겨리가 2마리입니다. 10마리의 소를 샀다는 거예요. 이 소를 시험해야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2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핑계입니다. 거절하는 이유를 보면 합당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밭을 샀다, 소를 샀다, 내일 검사해도 되고 내일 시험해 봐도 돼요. 그런데 꼭 이 초청한 시간에 가야 될 일이 아니에요. 결혼을 했다, 장가를 갔다, 아내하고 같이 오면 돼요. 그런데 못 오겠다고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거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사정이 먼저고 주인의 사정이 나중입니다. 내 기쁨이 먼저고 주인의 기쁨이 나중이에요. 심지어는 주인의 기쁨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내 기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하고 못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인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노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초청하는데 이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을 심판하는데요, 노아의 홍수와 롯의 그 멸망의 때를 보면은 이 지금 거절하는 사람들과 이유가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이 인자의 때와 비슷할 건데, 노아의 마지막 홍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때와 비슷한데, 이 때가 마치 오늘 거절하는 자들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노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서 못 간다 하다 홍수가 난 거예요. 28절 볼까요?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어서 못 간다 그래요. 이렇게 여호와의 초청을 거부하다가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세의 이 현상을 통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이 모습이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일과 너무 비슷하고 이미 일어났던 도시의 심판 멸망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어떤 특별한 죄, 도둑, 강도, 살인, 거짓, 음행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죄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이 영적 무감각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밭을 갈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가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일상에 빠져 그것에 매몰되어 영적인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꽝 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 보면요, 세상 관점에 보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을 부동산을 샀어요. 부동산을. 집이 아니에요. 밭을 샀어요. 소를 10마리씩 샀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10대 있다고 생각합시다. 엄청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복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복을 뒤로 미루어 놓은 자들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어요. 덜 귀한 것 때문에 그게 매몰되어 정말 귀한 것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땅의 기쁨에 매몰되어 하늘의 그 기쁨을 놓친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밭과 소와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께 매달렸을 거예요. 천국 잔치에 가서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주님께 가서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 밭을 주고 소를 주고 그리고 아내를 주자 이들은 어떻게 되냐? 그게 빠져가지고 영적인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자신의 풍족한 삶이 영적인 축복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거절한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의 복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요, 이 우선순위를 공격해요. 우선순위에 혼동을 줍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핑계를 대면서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덜 중요한 것들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밭과 소와 결혼, 그것과 우리의 영혼,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밭과 소와 결혼에 그냥 매몰되어 그들의 중요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저도 그 실험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본 분이 계실 줄을 모르겠는데요, 큰 돌이 있어요. 큰 돌들이 막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작은 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갈이 있고요, 모래가 있습니다. 이 전체 크기의 부피를 계산을 해요. 과학자가 계산해가지고 그게 다 들어갈 수 있는 통을 만들어요. 이것을 집어넣어 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집어넣어야 다 들어가냐면요, 제일 큰 돌부터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고요,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그 빈 공간에 모래를 집어넣으면요, 그 부피가 딱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대로 하면요, 모래를 넣어요. 그 다음에 자갈을 넣어요.
작은 돌을 넣어요. 큰 돌을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요, 모든 것들을 다 넣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의 복을 누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나중에 넣다 보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막 넣다 보면요,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넣지 못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려야 될 인생인데, 주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다 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큰 돌을 넣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밥과 소와 결혼일까요? 가장 중요합니다. 결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큰 돌은 뭐냐?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밭을 샀을 때, 여러분 집을 샀을 때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여러분 자동차를 샀을 때 기쁨이 얼마나 갔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갔습니까? 이 땅의 기쁨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구원의 기쁨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한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우리는 복된 자 아닙니까? 하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착각하지 마라. 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여 너희들은 저 천국 하나님 잔치에 들어가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 본문의 교훈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큰 돌을 먼저 집어넣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는요, 은혜의 잔치요, 그곳은 강권하여 들어갈 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은혜의 잔치입니다. 강권해야 할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천국 잔치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강권해서 들어가야 될 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은혜인 이유는요, 우리 주님은요, 한번 초청했다고 그들이 거절했다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이 거절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또 이 세상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며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초청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21절을 볼까요? 이 처음에 초청해서 거절하고 돌아오자 종이 돌아와가지고 주인에게 이들이 막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못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노했잖아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노해가지고 그러면 가서 빨리 시내의 거리로 골목으로 가가지고 빨리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끝이 아니라 그리고 또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초청했는데 그래도 자리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빨리 길과 산 울타리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제는 뭐 울타리는 이방인들이라고 많이 해석하는데 유대인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건데 산 울타리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강권해서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의 초청은요, 오늘날도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는데 한 3번 만에 초청받고 나온 사람이 있고요, 한 5번 초청받고 나온 사람이 있고, 한 번 초청받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계속 보내요. 우리를 초청하여 이 자리로 은혜로 부르신 자리란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초청의 두 번째 성격은 뭐냐면요,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유대인들은요 교만했어요. 우리가 날짜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께 선택된 자라면서 그들이 우리가 저 천국잔치에 들어갈 자 아니면 착각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런 교만한 자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자신의 세상에 매몰되어 있는 자들을 뒤로하고 겸손한 자,
낮은 자, 오직 예수님만을 필요로 한 자,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이런 자들을 향해 복음의 초청을 계속해 나가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첫 번째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유대인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초청에 응해 온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이 은혜의 초청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을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세상에 그 명예와 성공을 쫓아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천국 잔치를 알게 하시고 이 영생과 생명을 알게 해주시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은혜의 초대를 받은 자는요,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지금은 말을 안 듣지만 나중에 참석하고 나서 이 강권한 사람에게 너무 고마워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권하여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란 말이 참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강권하여 뭘 시킨다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강권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립니다. 롯이 가족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하니까 우리가 나가자 했을 때 이 사위들이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듣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딸과 아내가 미적거리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 롯과 이 가족의 손을 잡고 강권하여 도시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돼 있어요. 이게 강권이에요. 도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마자, 그들을 좀 안전한 곳에 넣자마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 도시가 불바다로 멸망을 당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마 그때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내가 저기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강권에 대해서, 강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마움과 감사함이 생기는지 제가 좀 철저하게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였는데요, 교회 바로 밑에 살고 있었어요. 교회 밑에 빌라에 살았는데 토요일마다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교육자 회의를 하고, 저희 아내도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같이 교육자 회의를 하고, 이렇게 아내는 그때 내려가서 쉬고 저는 이제 좀 더 오후에 일을 하는데, 보통 우리들이 이 중국집에 짜장이나 짬뽕을 시켜 먹거든요, 토요일날. 근데 갑자기 제 선배 전도사님이 저희 아내 보고 뭐라고 했냐면, 사모님, 전도사님, 그때 냉면 해주기로 했잖아요. 오늘 냉면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아내가 첫째 줄기를 이 배에 임신해가지고 만삭이 됐던 상태인데, 우리 아내에게 냉면을 해달라 그러니까 선배가 좀 야속하더라고요. 아니, 좀 상태가 지금 저렇게 배가 부른데 다음에 냉면 먹지, 그렇게 냉면이 먹고 싶냐, 이런 마음도 들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집에 가서 뭐 좀 재료 좀 가져올 게 있다고 갔다 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으로 빨리 내려가가지고 가지고 문을 딱 여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왜 문이 열려 있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간 순간 저 소재에서 시커먼 사람 3명이 저를 덮치는 거예요. 놀랬죠? 저 엄청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3명이 덮치더만 이불을 막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저를. 정말 저도 정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덮어 씌운 다음에 이 사람이 다 뒤진 거예요. 뭐 전도사 집에 뭐가 있겠어요. 신혼이니까 애들 뭐 반지나 이런 것들 생각해서 찾은 것 같은데 다 뒤져놨어요. 근데 없는 걸 알고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저를 이불로 덮어 씌우고 손을 뒤로 묶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갈 테니까 10분 뒤에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게 묶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초보가 별 좀 잘 못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갔나 1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5분 만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이불 딱 뜯고 이렇게 보니까 집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내가 부탁한 걸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다행히 잃어버린 것도 없고 다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 후에 제가 그 집을 못 들어가겠다. 트라우마 때문에 계단을 못 올라가요. 길을 가는데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이 숨이 가빠지고 이게 PTSD인가요? 그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2주는 굉장히 심했고 한 달 이상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그때 선배 전도사님이 강건하여 우리 아내를 붙잡고 점심을 냉면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저희 아내가 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만삭이고 임신했을 텐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선배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번에 한국에 작년에 갔을 때 그 선배를 30년 만에 만났어요. 교회 목회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니까 사모님이 라비에서 봤는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딱 보고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사모님 기억력 대단하시다. 저는 그 선배 목사님을 보고 90도로 인사했어요. 평상시에 마음속에 그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 선배가 그날 어떻게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는지 우리 아내를 붙잡아가지고 내려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가서 좀 고생은 했지만 저희 아내와 저희 아기가 무사할 수 있었다 저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저를 강건했던 그 전도사님을 내가 고마워할까요? 미워할까요?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그 선배가 부탁하면 다 도와주고 싶고 그 선배가 이야기하면은 막 진짜 한국에 가서 맛있는 거 막 사드리고 싶고 한번 제가 모시고 올게요. 이쪽으로 또 미국으로 한번 모시고 오고 싶고 지금 총신대에서 교수하면서 목회를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도한 적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언제 이 천국잔치, 하나님의 잔치에 사람을 초청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언제부턴가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단어가 되었어요. 노방전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교양이 없는 사람들, 광신도처럼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상황과 형편에 맞게 전도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고상하지 못한 방법의 전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고상하게 전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 사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전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비판의 도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D.L. 무디는요, 얼마나 막무가내로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노골적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무식하게 전도하는 나의 방법이 전도를 하지 않는 당신보다 훨씬 낫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천국잔치는 은혜의 잔치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지속적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지속적인 초청에 자격 없는 자가 그곳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한 유대인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자 좀 자기들을 변명하고자 우리는 복된 자 아닙니까? 라고 했던 말에 주님은 이 놀라운 교훈 세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천국잔치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된 큰 잔치입니다. 우리가 그 잔치에 가기만 하면, 매 주일마다 그 잔치에 참석하기만 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돌을 먼저 집어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작은 것들 붙들고 살면 안 돼요. 박과 소와 결혼보다 영혼이 가장 중요한 큰 돌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러 은혜의 잔치에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여 내 형제를 내 집에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